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우리 오늘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 청년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제일 먼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계획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어쩌면 청년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청년의 때 대부분 거의 많은 분들이 청년의 때죠. 근데 조금 이제 결혼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요. 저희 팀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의 때는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네, 가고 싶은 건 마음껏 가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근데 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속에 묶여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건 아니에요. 불행한 건 아니고 그러나 이 청년의 때가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굉장히 좋은 기회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이니까 마음껏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성공과 부와 귀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후대들한테 당부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주변에 많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권력도 최고였어요. 그 시대에 솔로몬의 왕국 하면은 전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구경 올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선물을 줄 정도로 솔로몬 왕국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모든 부와 귀와 명예와 성공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은 그것이 전부이면서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젊은 청년이지? 그래, 어디 한번 너희 마음과 눈과 귀의 즐거운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해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을 분명히 기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본인이 겪어봤으니까. 그러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뭐라 얘기하냐?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보통 내가 바라는 것을 딱 갖게 되면, 그토록 바라는 걸 갖게 되면 만족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이게 패드예요. 이게 태블릿 PC인데 좀 작았어요, 제게. 그래서 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큰 거 갖고 다니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 생각에 24 여기에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막 리뷰도 보고, 당근도 알아보면서 좀 싼 거 안 나오나 이러면서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가지고 나니까 이거 뭐 한지 한 1년도 안 됐거든요. 요즘에는 집에 갔다 오면요 가방에서 안 꺼냅니다. 거의. 근데 팽겨쳐요. 그렇게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육신적인 것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보통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팀원 중에 그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좋은 학교에 입학한 한 청년이 있어요. 예술계 쪽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학교 안 다니고 있어요. 네, 휴학해서 다시 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막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마 학교 가기 전에는 내가 거기 들어가면 진짜 만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앞으로 남은 인생들의 여정을 걸어갈 후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세상 성공을 위하여, 너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근본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우린 다 알잖아요. 영적인 존재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자,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예요? 그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근본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희의 근본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뭐가 죽었습니까? 육신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육신의 것을 위하여 세상 풍조를 쫓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곳에서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 해도 결국은 만족이 없죠.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고 아무리 찾아도 더 찾아야 되고 날마다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만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무나 오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 시간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영이 죽어서 세상 풍조가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간의 소중함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이곳에 오기까지 5시간 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여정을 뚫고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올라오는 시간은 한 3시간 반, 서울까지. 서울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네, 서울은 참 대단한 곳입니다. 네, 이곳에 사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그만큼 여러분, 예배가, 저는 이곳에 오면서 내가 5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이곳에 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곳에서 함께 예배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시간인가. 근데 여러분, 이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니, 뭐하러 5시간 반이나 투자해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가.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든 것 낭비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최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 하기 위하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목적 뭐예요? 예배하도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근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간 쓸 수 있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죠.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예배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그래서 창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일 흔히 착각하는 거 뭡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거 굉장한 오류잖아요. 저는 MBTI 검사할 때마다 항상 흠칫흠칫 놀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네. 저희 아내가 저를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T입니다. T예요. 네. 공감 따위는 할 줄 모르는 그런 무능한 놈입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혐오하듯이 쳐다봐요. 당신은 공감도 못하는 컴퓨터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네.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저도 제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검사를 해보고 성향을 알아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보통 나를 남들이 말하는 나 또는 다른 세상에서 얻은 나로 정의를 하고 내가 나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나를 보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환경마다 나를 보는 게 다를 거예요. 저는요, 저희 팀이랑 있을 때에는 완전히 극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 가면 저희 교회 가면 극아이예요. 환경마다 상황 따라 사람은 다 틀리다니까요. 네, 그런 인생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럼 누가 잘 아냐?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잘 모르는 내 생각에 갇혀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어느 정도요? 땅과 하늘 차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내 생각에 갇혀 살아가지 말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최고의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정 하나님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처해 있는 문제 하나님 잘 아세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정복자라는 위치였어요. 모든 만물이 그들이 통치하는 대로, 그들이 다스리는 대로 다스려졌고 통치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만물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복져야 할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며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놓친 결과입니다.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쫓아가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저희 고등부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시험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냐? 수능이잖아요. 왜 시험 잘 봐야 된다 얘기하는지 아냐? 시험 잘 봐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이미 행복한 존재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것에 붙잡히고 매여서 그것 때문에 그걸 취하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연약한 나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사역지에서 떠날 때에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알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입니다. 무조건적인 선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고 내가 봤을 때는 환난이고 내가 봤을 때는 핍박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저는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을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아이들한테는요, 아빠인 나로서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제일 맞는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좀 유별나요. 그래서 날마다 사고를 칩니다. 지난주에는 집에 있는 TV에 매달려가지고 TV를 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전날에는 저희 둘이거든요. 둘이 조용한 데 들어가서 엄마 아빠 없을 때 서로 머리를 잘라놨어요. 네. 저희 첫째 아들은 머리에 구멍이 나 있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버렸거든요. 근데도 구멍이 여기 나 있어요. 그 정도로 유별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차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막 돌아다니다 차에서 갑자기 넘어져. 그래서 갑자기 막 울더니 머리를 잡더니 그런 얘기예요. 아빠, 나 머리에서 물이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저희가 병원을 데려갔죠.
병원 데려가서 빨리 치료하고 빨리 나아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하는데 이 아이는 병원 가는 게 싫은 거야. 병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된다, 병원 가면 막 난리를 쳐요. 막 자지러져요. 그게 그 아이에게 봤을 때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겠죠. 그러나 아빠 입장인 저에게는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빨리 병원을 데려가서 치료하는 것이 최고 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나를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자리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빨리 우리를 뭐하는 자로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최고의 과정인 겁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대 선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겠다고요? 237 나라 세계복음 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여러분 봤을 때 내가 237 할 그릇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제가 237 할 그릇은 아니에요. 대구에서 여기 올라오는데도 힘들다고 막 투덜투덜대면서 올라오는 그런 그릇인데요. 제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5시간 반 차 타고 올라가는데 힘든데 어떻게 12시간 비행기 타면서 이곳저곳 다니겠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237이래요. 그래서 연약하고 힘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가. 모든 민족으로 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 버리니까 핍박도 풍랑도 상관없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환난을 줬지만 결국은 그 언약 가진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기억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잊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일들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잊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내가 어떤 자로 부름받는지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장 먼저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을 때,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237 나라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절대 주권자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의 복음화의 여정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